바지에서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 열려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7장은 이 더러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움. 그래서 이제 처음 부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들 종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좋은 의미에서 좋게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이 일반적 사회 문화 속에서 이 종교 그러면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악한 겁니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유대 종교가 돼버린 게 종교. 그래서 형식과 전통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보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의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화된 것이 악하다. 또는 이제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종교라는 거, 종교. 종교의 종교. 그 종교를 통해서 지배하는데 그 종교성 안에는 인간의 욕구, 이 세상을 향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욕심, 세상 지향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도. 근데 그 종교성 안에 빠져버리면은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이 그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속에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늬만 바꿔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바꿔서 그런 종교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것이. 유대 신앙이 유대 종교로 바뀌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냉철하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마귀 자식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그런 100%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보실 때에 그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 사회에 종교화돼 버린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런 메시지가 아주 엄중하게 던져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한국 기독교는 종파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몇만 개가 된다. 몇만. 기독교 안에 종파가 몇만 개. 어저께 독일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박덕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좀 사역을 조금 하다가 음악을 독일 가서 공부하고 타악기를 전공했죠. 그리고 독일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몇 년 전에 독일로 떠나서 지금 현지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1년 안에 교회를 개척을 한인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들 대상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려고 열심히 지금 독일어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어요. 그 독일에는 루터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냥 전부 다가 루터교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루터교나 캐토릭이나 예배 형틀은 똑같다고. 거의 틀리지 않게. 그리고 다른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데 독일 안에는 그런 종파 이런 게 거의 없다는, 다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잘났다, 뭐 너는 잘못됐다 이런 그런 교파를 가지고서 정죄하고 이러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유난히 혹자들은 이야기하는 3만 개 이상의 종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갈라져서 또 딴집 세우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종파, 장로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많은 게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논쟁을 가지고 서로 아주 신랄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본질적인 것들을 바르게 분별해서 생명의 그 길로 가면은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런 전통들, 교리들,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도구마가 돼가지고 그 속에 교단들이 갇혀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최고다. 우리 안산에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여기 수원 이쁘동에 사는 임 목사님 있잖아요. 그건 나사렛 교단입니다. 그 성결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결교 나사렛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90년대만 하더라도 나사렛 교단 그러면은 뭐야,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단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여기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한 1, 2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옆에 이제 장로교 목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그 목회하면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사렛 교단, 나사렛 교회 나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상한 데인데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가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로교단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더 빨리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교단에 이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만 달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하는 이제 그런 때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라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풀어서 준다는 그 유대교 랍비들의 구전으로 가르치던 것들이 본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올라간 거예요. 캐톨릭으로 말하면은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 자체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이 성경 구절은 잘못돼서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그게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캐톨릭이라. 근데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한 랍비, 존경받는 랍비가 해석해 놓으면은 그 해석한 것이 원래의 그 성경 말씀보다도 더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아주 중히 여기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그 전통들이 사람의 계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올바른 것이 안 돼 버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됐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음식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것들이 뭐냐면은 음란과 도둑질과 또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이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런 것들은 뭐로부터 발생하냐? 인간의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사랑. 그래서 이제 속물이라는 거, 속물. 속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속됨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졌다는 게, 더럽다 이 말이 탐에 뱀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뱀이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뱀이 가르치는 게 다 이 세상 이야기야. 온통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그 편견을 이제 두로 지방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요청을 따라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움에 대한 편견,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아주 구원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편견을 다 깨트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집하고 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엄청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무슨 현상이 있어요?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또 믿고 왔던 것들이 다 가짜야. 그걸로 판명이 돼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을 자기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도서에서 기자가 헛되도다. 자기가 누리는 부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다 내가 의로워서 잘나서 생각하고 그렇게 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그때라도 깨달으면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더러움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7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에바다라고 하는 귀먹고 어눌한 자,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 사건, 이 치유의 사건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들이 좀 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 도시, 갈릴리 북쪽, 동북쪽에 있는 10개 도시를 데카는 여리고 폴리스라고 하는 폴리, 이거는 이제 도시를 말합니다. 10개 지방을 말하죠. 그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한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 말을 더듬어요. 아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못해. 어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귀가 먹었어요.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예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먹다, 그 다음에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신체적인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사람, 그 사람을 기록하지만 단순히 신체적 어떤 그 귀머거리, 그 다음에 이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 상징이라는 사인이라는 사인,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선택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단순히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모든 독자들이, 이 성경을 보는 독자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특별히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하게 이사야서 42장 18절 이하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못 듣는 자,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아니 못 듣는 자들에게 들으래. 예? 못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그래. 아니 못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신체적인 어떤 귀먹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이게 귀먹은 자들이 아니 귀먹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그리고 제대로 그게 해석이 돼서 이 가슴에 와야 되는데 그게 막힌 자들이라는 거, 막힌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막힌 자들이라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그 이사야 42장에서는 이 못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가는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야고보서에서 말하면은 표현을 빌리면은 세상 사랑하는 자들이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려지지가 않는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 이 소경된 자가 볼 수 없는데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밝히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는 여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종이 아니냐? 내 종. 그리고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내 종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선지자 사역을 하는 그들,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종이 소경됐고 내 사자가 듣지 못하고 있다.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아주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고 있는데 맹인이래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맹인이래.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대요.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 적용하면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경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앞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앞에 소경은 누구의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이 소경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하는 거.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42장 20절 말씀.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서 무언가를 듣고 있는데 그 들음에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소경됐고 눈이 이 귀가 먹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런데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그러니까 다 갇혀버렸어요. 다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옥에 갇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그들에게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망이래, 폭망.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탈취당하며 빼앗기고.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하나님의 진실된 그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를 24절에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망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고, 심판 중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육신적으로 다 패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 완악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8절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누구냐면 영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단지 신체적인 단순한 어떤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더러움에 물들어서 정말 깨끗하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시편 58편 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악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악인들, 그들은 그러는데 그들이 악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아. 악한 사람들의 그 열, 여기 독이라 해마라고 하네. 사람이 이렇게 막 열받는다는 거죠. 분노한다는 거죠. 분노할 때 이 감정이 어떻게 돼? 이 속에 막 열이 받쳐서 막 쏟아내잖아요. 그 독이라는 그 독. 그 악인들의 열받침의 그 독들은 뱀의 독 같다. 또 그들은 귀를 막는다. 귀를 막는다고. 그 귀를 막은 누구?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귀머거리에 듣지 못하는 독사와 같다.
여기 귀를 막다라고 하는 말, 이 막다라고 하는 말이 더럽다라고 하는 탐해하고 문자 세 문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더러운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더러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이게 귀를 막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됨이래. 속됨으로부터 온다. 세속화된 것, 세상 사랑함으로 세속화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그냥 이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 이 땅 세상이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귀가 막혀서 안 들려요.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 속됨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것, 이것이 귀를 막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58편 4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랬어요. 이 말 못하는 사람을 하나 데려왔는데 원인이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근데 이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말하면은 수동적인 개념 같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 근데 그런 개념이 이것은 하나의 현재 하나의 현재형인데 거의 뭐 능동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소유하는 거, 소유. 귀신 들리면 자기가 귀신을 소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악한 영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귀신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푸뉴마, 영이라는 영. 근데 그 귀신 할 때 앞에 또 더러운이라 더러운 귀신. 그 더러운이 뭐냐면은 아까 타메라고 하는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더러운이라고 하는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이게 귀신이 근데 영, 말이라는 거예요. 말, 푸뉴마, 말, 호흡, 그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 여기에 쌓여 있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고찰해서 여기에 어떤 생각과 사고와 가치들이 형성이 되면 이게 지금 이 생각 속에서 말로 표현돼 나가잖아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다 영입니다. 영.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한 사고 체계가 아니라 온통 세상의 체계입니다. 세상의 사고 체계. 근데 그것 속에서 이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하는 얘기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저놈 때려잡고 어떻게 하면 저 권력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풍성하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온통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생각 사고 구조가 이 땅의 일이라는 땅의 일.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머거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할 이 사상 체계가 안 잡히니까 말을 못하는 게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말 못하는 이 귀신이 쫓겨나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귀신이 이 세상적 사고 체계 속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사고 개념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말이 이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되고 말을 못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그 사고 체계,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고 바라봐야 되는데 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 그래.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명령을 하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 귀가 열려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들리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려지는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이 귀머거리 되고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귀신이라. 더러운 귀신. 이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세상적 사고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의 체계, 그 체계 속에서 나오는 말들, 이 세상 이야기들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재미없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머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아멘, 아멘,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져야 돼요. 와,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 깨달음이 올 때마다 그런 감탄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의 말씀들이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세상적 사고 체계들이 다 깨져야 됩니다. 예? 안 깨져요. 근데 여러분 깨집니까? 안 깨져. 죽어도 안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깨지지요. 근데 안 죽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어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인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우리는 더 이 세상의 성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그래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 깨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더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29장, 이사야 35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이 책에, 이 하나님의 경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책의 말들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날이 언제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된다. 다시 말해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못 듣는 자가 듣는다. 가서 전해라. 보지 못하는 자가 나로 인해서 지금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날 그때 구원의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그때가 언제냐 지금 곧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귀먹고 어눌한 이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 구약에서 하나님이 온 땅을 회복시킬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양귀에다가 이 손을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또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에바다 이 말은 너는 열려라 이 말이에요. 너는 열려라. 너는 열려라. 그래서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에바다. 에바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파타우라에서 온 말이죠. 아람어와 히브리어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타우라고 하는 열다라고 하는 건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귀먹고 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은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묶여 있는 거예요. 뭐에? 세상적 사고 체계에 갇혀 있어요. 감금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묶여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유, 해방,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 사람,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늘을 향해서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닫혀 있는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는 상태.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열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얼마만큼 위에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지.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이 열리다 이 말이 위로 열다 이 말이에요. 위로 향해서 열다 이 말.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다라고 하는 온통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도 모든 사고가 이 땅, 이 세상, 육적인 이런 것에 온통 다 신경이 다 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게 없죠. 100%.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는 딱 닫혀 있는 것, 닫혀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게 꽉 닫혀있는 그 상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 이 표현이 하늘을 향해서 꽉 닫혀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에 과연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가,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가. 그러니까 닫혀있는 그것을 보시고서 열려라 하세요. 에바다 하세요. 이 파타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성소문입니다. 성소의 문. 성막이 있죠. 성막들이 있고 그 뜰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양을 잡고 희생 제물을 잡아요. 거기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번제라고 그러죠. 번제단이 있다는 뜰에.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두멍이 손을 닦는.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휘장문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서 파타흐라고 그래요. 파타흐, 열다라고 하는 단 똑같아요. 파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떡이 있어요. 떡. 그 다음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또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달렛이라니, 달렛. 그 달렛이라고는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가면은 법궤가 있어요. 그곳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그러면 이 파타흐라고 하는 이 열다, 이 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뜰과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갈 때에는 갈보리의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떡상이 있어요. 떡. 그 예수님이 떡을 떼고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나눠주시는, 받아 먹으라.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성소와 뜰 자체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다 이 말은, 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성소의 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된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려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물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말만 하면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더러움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영례들을 보게 되면은 눈이 밝아지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45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말이 밝아져, 이 말이 눈이 열렸다 이 말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풀어주다 이 말이 에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열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픈해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준다. 다 같은 말이,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할 때, 마음을 열다 이 말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오픈돼서 하늘의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위를 향해, 위.
끊임없이 이 세상, 이 땅을 우리는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위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이 온전하게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올바르게 달려가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세상의 무거운 짐, 무거운 짐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이제 참 자유로 가는 거예요. 자유, 참 자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의 해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해방되었네. 예? 그 무슨 새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네. 찬송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참 자유, 기쁨,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모든 환경에 내가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내 믿음의 삶의 지금 이 오늘이라고 한, 지금이라고 한 현재의 믿음 속에서 얼마나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그게 참 생명이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는 죄인입니다, 올소이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나와 내 딸에게는 당신만이 참된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게 여인의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여기 이 귀먹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 똑같습니다. 왜 귀먹고 말 못해요? 세상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일들 때문에 이 귀가 막혀가지고 들려지지가 않아요. 생명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귀를 열어주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생명의 길이 보여지고, 오늘 본문 3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한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 이 말이 창조하다는, 창조. 창세기 1장에 빠라, 아싸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라는, 창세기 1장의 사역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그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더럽고 추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참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안에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정말 볼 것을 바르게 보고 들을 것을 바르게 듣고 말할 것을 바르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